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를 본인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로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이 나시죠? 그거 하니까 그 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이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 믿음의 본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세 가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세 가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다 위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갔지만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그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그 성도들에게 기록해 놓은,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 지금 진짜 계속 말세예요. 그렇죠?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아마 또 지나도 말세고 계속 말세일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도요 똑같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깨우치는 게 뭐라고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장면들, 지금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광야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경험해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10가지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제 새벽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도 새벽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뭐가 갈라져요? 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육지같이 건넜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은 세례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광야의 노예 생활이었다면, 광야가 아니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다면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오는 게 광야 생활인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예였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새롭게 된 거듭난 모습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어떠한 삶을 경험합니까?
네? 뭐 나쁘게는요,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광야에서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건들만 해도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다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냥 광야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라는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뭐뭐 했던 사람들,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뭐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받았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고린도 교인,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광야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심판받고 죽은 사람들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치우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위에 읽어보면요, 명확하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7절과 8절. 네, 우상 숭배와 은혜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는 그들과 같이 응한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말씀. 우상 숭배와 첫 번째 우상 숭배와 은행을 같이 묶어놨어요. 네, 묶어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은행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뭘 받으러 가요? 10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며칠 동안 있어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있단 말이에요. 안 내려와요. 혼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다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야,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송아지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걸 만들어 놓고요, 지금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같이 내려오면서 보다가 무슨 음악 소리가 나네요, 자치 소리가 나네요. 근데 모세는 단번에 알잖아요. 단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이요. 은혜는 무슨 일입니까?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는요. 네.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원래 그 발람 들어보셨죠? 발람. 네,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막 저주하라고 하지만 저주 안 하잖아요.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발람이 깨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도 죽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긴 하지만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시딤에 가서 모압 여자들과 뭐예요? 음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대요? 23,000명이 죽었대요. 나중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도자가 음행합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비느하스가 나타나잖아요. 아닌가요? 엘리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나타나서요, 그 현장 가운데에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제사장이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고요. 음행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당연히 우리 우상숭배,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묶어놨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뭘까요? 죄죠. 죄인데 그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고 음행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아니, 그런 모습들도 보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그들처럼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돌아섰는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왜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광야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도 그거를 본받은 건 본받고 그러지 말아야 될 건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는요, 그들처럼 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음행이랑 상관없는데요. 우상숭배요? 하나님, 저도요,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우리 좀 와보세요. 없어요. 십자가 하나 있을까? 성경책이나 있을까? 다른 우상 없어요. 저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음행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게 없으니까 집에 혹시 있어요? 혹시 금두껍이나 그런 거, 금개구리나 이런 거 아니면 없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까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신 한 여자,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중에 여자, 기억나시나요? 네? 아내만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그게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기뻐하지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간음을 해야지만 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쉽게 그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만들진 않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진 않지만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저라고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저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소중해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소중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느 순간은요, 돈이 더 소중해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또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 같은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건강 지키려고. 물론 건강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또 하나님 편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음행이 된다. 고린도 교인들 바라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잖아요. 되게 타락했잖아요. 고린도 교인 들어보셨잖아요. 태폐 문화이고 음행하고, 그 성창이라고 하죠. 그 성창들과 같이
그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자들 이렇게 머리 하얀 거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이 머리 하얀 거 쓰고, 모르시나요? 성당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죠? 저는 가봐서 알아요. 정말 이렇게 가봐야 압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긴 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쓰더라고요. 쓰고 세례 안 받는 사람들은 안 쓰고 그렇더라고요. 고린도교회 그 건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얀 걸 쓰라고. 그리고 그게 카톨릭에 이어진 거잖아요. 왜 쓰라고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얘기 안 드렸나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남겨놨다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또 들으면 옛날에 했어요. 그죠, 집사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나요? 그 당시에요.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 않아요? 성경보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 성도들이요, 거기 이방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찬이 있단 말이에요. 성매매를 하는 그게 하나의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근데 남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거길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감사하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여자들은요, 그 머리 모양이 자기의 그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성전에 앉아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뒤통수가 보이는데 머리 묶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들이 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또 바라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그래서 머리를 가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막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우상숭배도 일어나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봐봐. 광야 생활에서 세례 받은 거야. 너희들처럼 세례 받았단 말이야. 출애굽하면서 세례 받았어. 거듭났어. 근데 그 안에 백성들 봐봐. 어떻게 돼? 심판받았잖아. 음행하나 23,000명도 그냥 죽어버리잖아.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없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지 않아요. 그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지 않아요. 신전 가서 절하지 않아요. 음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음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뭐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요,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굶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물론 메추라기는 40년 내내 내린 게 아닙니다. 궁금한 분은 새벽 예배 나와보십시오. 아마 월요일 말씀인가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15년 아마 궁금한 분은 새벽에 나오세요? 안 나오시려고 아멘도 안 하시네. 네. 40년 동안요 굶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똑같은 만나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요 꿀 섞은 과자래요. 얼마나 맛있으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네, 기름 냄새 난다는 거죠. 기름 냄새. 더 이상 못 먹겠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요 물 없으니까 네, 물 달라고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그들에게 원망과 시험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들어보셨죠? 불뱀? 그래가지고 다 죽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 위에 여기셔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놓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고. 또 딴 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하면, 가족들까지 하면 많게는 200만 명이에요. 우리 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다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막 보냈어요. 물려요. 다리가 팅팅 붓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달아라. 그 바라보면 살 거다.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지파별로 하나씩 꼭 가운데 꽂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시력이 얼마나 좋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장대에 단다 한들, 네? 그게 얼마나 높겠으며, 높다 한들, 그 노뱀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대요. 그러면 발 팅팅 붓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장대 보려고 지 끝에서는 막 이렇게 나 좀 살려서 하고서 그 앞에까지 나와서 본 걸까요?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텐트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살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 좀 하면서 성경 좀 보세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 믿음 보고. 장대가 보인들 안 보인들, 노뱀이 보인들 안 보인들, 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나가서 봐야지. 그 믿음 보고 산 거죠. 진짜 노뱀을 바라보고 산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록된 이유가 그들이 공부하더라고 보고 배우라고 한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이 시험하거나 왜 이들이 원망했겠어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불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뭐 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사를 보며 뭐 하지 말라고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요,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몇 절을 보면요, 12절 말씀, 제가 준비해 놨나요? 이런 센스가.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선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또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봐라,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왜 이들 생각에는요, 자기들이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요, 그 문제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고 뭐 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은 거겠죠.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건 문제도 아니야. 왜 나에겐 이런 은사도 있는데, 나에겐 이런 능력도 있는데, 난 이런 것도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넘어지는. 우리는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 절대란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절대란 말은 함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은 아니죠. 그 같은 지방에 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아니지만 그 전도사님이 총각던 전도사, 저도 총각으로 갔고 그 전도사님도 총각으로 갔는데 저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절대 연상이랑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같은 교회 청년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같은 교회 연상 청년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절대라고 말하는, 결코라고 말하는 걸요,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절대 이건 안 할 거예요. 그래,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위해서 청년들한테,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자 청년한테, 나는 절대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진짜 안 하긴 했어요. 네, 그 청년은 그 남자 청년은 다른 자매랑 결혼하긴, 다른 자매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긴 했는데, 이 절대란 말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절대 뭐 하지 말자고요? 자만한 거, 평안한 거,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고린도 교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의 삶이에요. 광야 길에서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기담아야 될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광야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은혜죠.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얘는 진짜 이거 쓰레기네, 쓰레기.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진짜 답답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죠. 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더 쓰레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뭐만 있었어요? 네? 아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쩌면요, 그게 책으로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쩌면 그냥 들려지는 얘기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시대, 그 모세오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도 알고, 열왕 시대의 이야기도 알고, 신약의 이야기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야기했죠? 어떡하라고요? 나나 잘하면 돼. 네, 나나 잘하면 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감히 그저 장로님한테. 네.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조금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그 집중하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요,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주일 말씀 때 그 Y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전화를 해보면 Why? 왜? 늘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하지 않아 주실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자고요? 사랑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엉망, 불평,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자만하지 말자고 했어요. 자만하지. 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앞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못 살면서 그렇게 못 살면서, 나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 달라요. 다르긴 뭘 달라요? 똑같죠.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도 말고, 그리고 자만하지도 말고, 시험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